우리 함께 기도 드릴 때를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잘 지냈나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랑 똑같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사실 저번 주랑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주를 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행복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별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슬픈 일이 있어서 밤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 하나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일상 안에 행복한 일이 꼭 소소하게 행복한 일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 소소함 속에서 행복함을 찾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행복한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유대인들의 법을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이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죄수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렇게 한 명씩 죄수 2명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자,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한 번에 이렇게 확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왜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지?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거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양 옆에 다른 두 죄수도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쪽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거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던 죄수가 그 죄수를 이렇게 혼내면서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죄수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대화하는 부분부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말했던 죄수가 뭐라고 말을 했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거라. 구원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구원자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동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이 생각은 예수님을 모욕한 죄수와도 같았어요. 죄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죄수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예수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당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당신이 나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수와 달리 다른 죄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던 죄수는 놀랍게도 실패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구원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까 이쪽에 있던 예수님을 욕했던 죄수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단번에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구원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된 이쪽에 있던 죄수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믿고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죽어가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죄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삶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죄수를 품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죠. 심지어 죽어가던 죄수마저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쾅 하고 여기에 나타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깃든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억지로 바꿀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희망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고난받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아까 그 죄수 있죠? 그 죄수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길 바래요.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래요. 나라면 과연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각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오늘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사순절을 잊지 말고 고난받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늘뜻 펴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한 주가 가고 새로운 주가 다가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친구와 이웃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곁에 있는 가족과 함께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